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4월 14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6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스톡홀름 증후군을 벗고 경건을 향하여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을 벗고 경건을 향하여. 1973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은행에 무장 강도 4인조가 침입을 해 들어와서 은행 직원들을 볼모로 잡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알지만은 은행 강도의 생명은 스피드입니다. 속도. 근데 하여간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이게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이 은행에 몰려오고 6일 동안이나 은행 직원들을 인질로 잡은 상태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강도들이 잡히고 은행 강도 짓이 이제 무산되게 되었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현상은 재판을 하는데 도대체 은행의 그 직원들로서 인질로 6일 동안 잡혀있던 사람들이 단 한마디도 4인조 강도들을 향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서, 배 나오는 태도에서 어떤 것이 보이냐면 자기들을 구출해준 경찰들에 대한 어떤 이 거부감이나 증오심이 오히려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심리학적으로 단어가 하나 생긴 거예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결국 심리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처음에 인질들을 잡았을 때 그 인질들 입장에서 얼마나 범인이 무서웠겠습니까? 그게 강하게 스트레스가 주어지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히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범인들이 의외로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상한 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평상시와는 다른 강압적인 스트레스가 작용하다가 그 스트레스 속에서 염려하던 것에 반대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호감을 갖게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를 뿌득뿌득 갈아야 될, 내 돈을 저금한 은행을 털어가는 강도들이니까 이를 뿌득뿌득 갈아야 될 사람들인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도로 달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이기는커녕 친절하게 대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호감을 갖게 되면서 소위 말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신기하지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은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한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경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경건을 연단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얘기는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격투기 같은 운동을 하는 그 운동선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우통을 벗고 연습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헬라어의 뜻이.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뭘? 경건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건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일이 있어요. 뭘 살펴보느냐 하면 경건이 굉장히 거북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오래전에 그 소녀시대라고 하는 걸그룹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소녀시대가 아니라 레이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들. 근데 그들에게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 그 여러 명이 있잖아요. 몇 명이죠? 소녀시대가. 하여간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젊은 남자들 앞에 서게 될 때 태도가 가장 심하게 돌변하는 멤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뭐 잊어버렸어요.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자기들끼리 막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뭐 누구예요? 아무개요? 아무개요? 그러는 내용이 이제 인터뷰 내용으로 실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소녀시대를 우리가 뭐 요정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소위 요정들이라고 불리는 소녀시대 멤버들의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딸을 요정이라고 부를 때 다 웃을 거예요. 특별히 그 소녀시대 멤버들의 남동생이나 오빠가 있다 그러면 배를 잡고 웃을 겁니다. 제가 요정이라고? 집안에서 하는 걸 보면 뭐 이거 정말 눈 뜨고 못 볼 지경이거든요. 그 방문을 열어놓은 딸내미를 다 길러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 보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옷을 사방에 늘어놓고 심지어는 속옷까지도 다 벗어놓은 채로 하나도 치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책상과 경대 위에는 그냥 화장품들이 정지정돈됐다. 어디서 찾아갖고 화장을 하는지 모를 정도 아니겠습니까? 딸 안 키워봐도 다 알아요. 그러던 애들이 남자친구가 생기면 도대체 한 뼘도 정리된 공간이 없는 그 방 안에서 나오는 그 애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산뜻하고 이쁘게 하고 나옵니다. 그럼 어느 모습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저거 남자친구 만난다고 완전히 지 본래 모습을 감추고 나가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마음으로 좋아해서 같이 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할 때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 모습입니다. 집에 있을 때 그 아가씨가 좋아하는 게 없어요. 좋아하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 진짜 모습 아니에요. 근데 진짜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 그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진짜 내 마음에서 좋아해서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의 모습이 그게 바로 진짜 자기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편안한 상태에 있는 모습이 그게 자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함께하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경건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경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경건을 연습하라 그럽니다. 연습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경건의 연습을 위한 무슨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 자체를 경건의 연습장이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업 한번 크게 해가지고 재벌되는 거 이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관 대작이 돼가지고
정치적 경륜을 펼치는 것, 이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학자가 돼서 인류의 어떤 문명의 진보를 이루는 것, 이런 게 목적될 수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삶의 의미는 경건의 연습장으로 바뀝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경건하면 거북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옛날에 하얀 아니면 까만 고무신 신고 이렇게 두루마기입니까? 두루마기 입고 그리고 성경책을 딱 끼고 천천히 걸으시는 그런 모습,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밤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를 만나서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데 마침 경찰 순찰차가 돌다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막 경찰 아저씨 둘이서 총을 빼들고 뛰어옵니다. 얼마나 경찰 아저씨가 반갑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런 거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잠언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나를 화내게 할 수 있는 일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스톡홀름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내가 처녀가 돼가지고 남자친구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마음을 뺏긴다는 건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자기 방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이 정리정돈을 못하는 아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리정돈하고 나갑니다. 누가 봐도 이쁘게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밥도 그냥 밥을 안 먹어요. 꼭 스파게티 같은 거 얌전하게 먹고 집에 들어와서는 양푼에다가 막 밥, 고추장, 김치 넣고 막 비벼 먹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그 불편한 데이트를, 조신하게 행동해야 되는 그 데이트를 또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짜 살아있는 이유를 느끼게 되고, 애인과 함께 있을 때 삶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이유가 뭐야?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게 살아있는 이유예요.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게. 근데 그 불편한 데이트를 또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타락 이후에 어떻게 보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마음인데 원래 지어지기를 자식에게 뺏겨요. 자식이 내 마음을 뺏어가는 강도입니다. 근데 그 강도인 자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 빼앗기고 있는 이 현실이 강도 만난 사실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사업이 내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돈이 내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게 돈 좋아하고 사업 좋아하는 것, 이게 강도 만나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고, 정말 함께 있으면 좋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뺏어서 엉뚱한 데로 끌고 간 강도짓인데도 불구하고 그 강도와 한없이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 자식과 돈과 이런 것들을 주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아니십니까? 그 고난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을 고치려고 하신 겁니다. 지금 강도 만난 상태에 있는 우리 마음을 그것에 대해서 죽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본래 함께 있어야 될 그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쥐고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마음을 두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들이 한 일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고난주간이 왜 있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강도 만나고 있는 상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강도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나고 있는 그 마음을 뺏어간 강도니까. 마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스톡홀름 증후군이 생기는 바람에 내 마음을 뺏어간 강도들하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도로 회수하려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절대로 생활화하지 않습니다. 마치 은행 직원들이 4인조 강도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을 뺏어간 그 강도들을 좋아해가지고 이제는 절대로 그 강도들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냐? 십자가를 보통 때 잊어버리고 살다가 고난주간 동안 하면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만. 부활절은 십자가를 집어 던지는 주일이 돼버립니다. 그 뒤로부터 다음 사순절이 시작될 때까지는 십자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생활 속에서. 심지어는 고난주간 중에서도 직장에 가면 잊어버리고 있죠. 시장에 가서 장사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 잊어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스톡홀름 증후군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경건을 위해서 무슨 기발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운영하고 거기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를 경건의 연습장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건을 연습한 피트니스 센터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교회에서도 경건을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당에 모이면. 그러나 교회가 예배당에 국한됩니까? 가정도 교회예요. 직장도 교회예요. 온 천지가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예배당에는 모임을 갖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가 뭡니까? 하늘나라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게 될 찬양과 예배의 연습이에요. 그리고 가정도 어떻게 가정에서 내 마음을 뺏어갈 강도들이 많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강도예요. 내 마음을 뺏어가는 강도예요. 그러니까 가족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를 가족으로 보고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 성령님이 한 가족인 것을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형제 자매 이거 다 강도로 보라 이거예요. 먼저.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자꾸 스톡홀름 증후군에 사로잡혀가지고 강도들이 좋다고 머물러 있고 그것을 먼저 마음에 집어넣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강도들에 대해 죽으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마음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전은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육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이 세상의 사건과 사람들에 대해서 빼앗김을 당할 유혹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의미는 뭡니까? 이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어가는 강도들로부터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자들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마음이 함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리마 증후군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톡홀름 증후군의 반대예요. 1997년인가 정확하게 제가 연도를 모르겠습니다만은 페루 리마에서 반정부 요인들이 무려 127명의 인질들을 잡게 됩니다. 근데 1997년에 이 사람들이 127명이 아니라 127일 동안 근데 127일 동안 인질을 잡고 있었는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거꾸로 되냐? 이 반정부 요인들이 인질을 잡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인질들에 의해서 거꾸로 동화가 돼가지고 가족과 담을 쌓고 살던 이 반정부 요원들이
가족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함께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거꾸로 된 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경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경건이라는 게 그저 거북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 자유예요, 자유.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가정으로부터 자유하고 나라로부터 자유하고 내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합니다. 그 자유를 십자가를 통해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죽었다고 고백을 함을 통해서. 이렇게 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을 동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리마 증후군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근데 전부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한 개를 지어 놓으니까 직장에 나가고 가정에 나가고 나면은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직장과 가정이 바로 경건의 연습장이거든요. 다른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과 내 마음이 자식에게 빼앗겨가지고 스톡홀름 증후군이 나타나서 자식을 좋아하면서 원래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은 저 멀리 놔둔 채로 자식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자식에게 어느 경우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스톡홀름 증후군 상태가 유리하겠습니까? 리마 증후군 상태가 유리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서 자식이 나의 그 경건에 동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동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경건에 의해서 동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마 증후군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는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경건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경건, 그래서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경건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잘 된다는 게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늙으면 늙을수록 더 괴팍해지고 더 세상을 좋아하고 더 세속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나이가 들면 무슨 지혜가 생기고 저처럼 머리가 허옇게 되면은 백발 앞에서 머리를 숙이라고 인생의 지혜가 그거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대단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경건을 결정하는 겁니까? 누가 하루 동안 사는 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활하느냐가 결정짓는 겁니다. 20살짜리라도 십자가를 잊지 않고 대학교 생활하면서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잊지 않으면 70 먹은 장로님보다 그가 훨씬 더 경건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고 훨씬 더 근원적인 자유와 근본적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신화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허탄한 신화라는 게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앉아서 옛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허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지 않은 옛날 이야기, 이게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신화. 망령된 것은 안에 실속이 하나도 없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정과 직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서의 나의 라이프 스토리는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짓된 이야기, 안개와 같은 이야기로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다 거짓부렁이에요. 다 거짓부렁.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 아닌 것은 다 망령되고 다 허탄한 것입니다. 다. 그래서 스톡홀름 증후군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허탄하고 망령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강도들을 좋아하고 친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강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경건을 통해서 그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립니다. 동화되는 게 뭐예요? 자식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는 이 동화예요. 그걸 좋아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돼서 아들을 주신 다음에 아들이 한참 아름다운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쳐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왜 그러셨겠어요? 이삭이 강도거든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뺏어가는 강도요. 하나님의 라이벌입니다.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될 마음을 아브라함에게서 뺏을 수 있는 제1호가 누굽니까? 이 아들 이삭입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 그것이 강도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사업에? 그게 강도예요. 자식입니까? 그놈이 강도입니다. 남편이에요? 그 사람이 강도예요. 아내? 그게 강도입니다. 이 강도들로부터 십자가를 통해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고,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경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리마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바람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뺏어가는 강도와 친해진 영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를 통하여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마음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 가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예배당 안에서든 어디서든지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함으로 말과 행동에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경건의 연습장으로 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